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또 예배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우리 매일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동일 찬송가도 93장 같은 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진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제 성전 미문에서 안주명기를 일으켜 세우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데요. 왜 우리는 금과 은이라 그러지 은과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금과 은이라 그러지 않고 은과 금이라 그랬을까?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어제 불렀던 그 복음송도요. 악보를 보면 전부 다 금과 은 나옵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따라서 은과 금 나옵소도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자, 왜 은과 금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모님 왜 은과 금이라고 그랬을까요? 혹시 당시에는 은이 금에 버금가는 금과 맞먹는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금속이었을까요? 살펴보니까요. 은은 뭐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역사의 숨은 주인공으로 활약을 했었다고 해요. 특별히 그 신대륙 아메리카, 남미죠. 남미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은 금을 태양의 땀방울이라 그랬고요. 은을 달의 눈물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성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은은 어떤 재물이 아닌 아름다움과 신성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비롯해서 그 유럽의 열강들이 이 남미 대륙에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착취하죠. 그런 이유로 은은 더 이상 전설 속 달의 눈물이 아닌 인디안 노예들의 피와 눈물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무적 함대로 대서양을 누볐던 이 스페인이 그 남미 식민지에 작탈한 은으로 유럽을 제패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사치하고 과소비하는 바람에 그 은 때문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이걸 한 번 더 써먹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반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재미난 사실은요. 프랭크 바움이 지은 동화 오즈의 마법사. 이 오즈의 마법사에 미국 경제와 관련된 은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이 그 근본위제 때문에 미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정치인들이 그 근본위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은본위제를 이렇게 폐지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이 대항하는 저자의 의도가 그 오즈의 마법사에 숨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장면, 3번만 두드리면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마녀의 은구두. 이게 도로시가 신었던 그 은구두는 은이 가진 그런 위력의 그 대단함을 위력이 대단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금은 무게 단위인 온스, 아운스의 약자인 오지, 결국은 제목을 오즈의 마법사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거의 정설이랍니다. 자, 오늘은 뭐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거린을 일으켜 세운 사건의 2라운드입니다. 세컨드 라운드입니다.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우르르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에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인데 1절 보시면 나오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뭘 싫어했습니까? 2절에 나오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사내들인 공의를 모아 신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냐? 왜 성전을 소란하게 만드는 것이냐? 뭐 성전 미문이면 들어가는 초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일 때문에 뭐 성전 안팎이 난리가 났기 때문이죠. 왜 거룩한 성전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느냐? 자, 여기서 베드로 말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죽인 법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멋진 증언을 하죠. 9절과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알고 싶으면 대답하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느냐?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하겠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습니다라고 아주 겁도 없이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멋진 증언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멋진 증언이지만 그때 분위기는 아마 살벌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작정하고 목숨 걸고 선포한 거죠. 이어지는 베드로의 증언과 선포는 정말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보십시오. 12절을 한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신문을 받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신문을 받는 자의 답변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뭐 설교 수준이에요. 거의 뭐 부흥의 말씀을 전하는 거침없는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라. 아주 뭐 종콕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시는데 20절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끌려와가지고 신문대에 서서 말하는 그런 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너무나 당당하고 논리 정연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앞에 바로 있으니까 임 거짓말이라고 몰아 세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내들인 공의회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시오 경고를 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안전병이 고친 일의 소동 때문에 소집이 되고, 그리고 기껏 신문했는데 보기 좋게 어찌 보면 허탕을 친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 성전 안에서만의 소란이 아니라 장안의 화제가 됐을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마 알려졌을 거예요. 21절을 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위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의 순간, 일단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풀려난 제자들이 돌아와서 믿음의 동료들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왔으니까 아마 여러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자들이 뭐 통쾌하게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르는 일이 아니죠. 좋아서 잔치를 벌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폭풍전야의 상황을 인식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다행히 풀려 나왔지만은 자신들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는 거야. 그걸 그들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반드시 자기들도 박해하고야 말 거라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나로 인하여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생전에 주신 주님의 음성이 아마 피부에 와 닿았을 겁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걸 제자들은 느꼈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이 혼란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기도가 27절 이후에 나옵니다. 27절, 28절이 그 기도의 한 부분인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건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요, 사실 고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들의 기도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다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다시 말하면 핍박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우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주셔준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는 사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사도들의 기도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이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29절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임을 이 기도 속에 아주 그냥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그저 하나님께 아뢰어 이룸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몰아치시기 위해서 엎드리게 하세요.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가지 못하게, 외면하지 못하게 엎드리게 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고민될 때 기도가 나오죠.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엎드린 후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엎드린 후에 회피하면 안 돼요.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놀라운 뭐라 할까요? 순서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의 기도가 따라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는 1장 4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 강림은요, 사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약속된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표시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기도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원기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결국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 역사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저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핍박 앞에 서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박해자, 권력자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고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것이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동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혼이, 우리 연약한 영혼이 다시 한번 진동하는 것이죠. 떨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세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면서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는요, 라틴어로 코람, 뭐뭐의 면전에, 뭐뭐의 앞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죠. 데오빌라 그랬을 때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이 코람데오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라고 하는 의미죠. 코람 문도가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가 아니고요.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란 말도 아닙니다. before God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 서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 상황은 살벌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두려울 게 없어진 것이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거기서 순교한 선교자들의 기록들 중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한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증오로 가득한 당신들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또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이 없을 때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이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으로 건성하시는 하루, 또 날마다 이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고백해야 될 것은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외면하고 싶었고, 때로는 등 돌리고 싶었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주를 향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평지 풍파의 세상 가운데 저희들로 주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여러 어려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없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게 하시고 이 땅의 아픔을 주님이 치유하시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땅에 나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온종일 주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려운 이들 또 여러 아픔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강건하게 또 은혜로 단단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지나시고요. 어제 우리 시니어들 가정에 큰 건 아니지만 나눔의 패키지 잘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또 애쓰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선물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오늘 다 받아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은혜 말씀 들고 여러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